주시옵나이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또 지켜주셨다가 또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찬양드릴 때 모든 순서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린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고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중에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로 온전히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베풀어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 건져주시며 모든 실수함을 가운데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놓여있을 때 여러가지 실수와 허물이만 덮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긍휼히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주시는 감사하는 아름답고 내려온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걸로 참 깨끗하게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주는 제사를 드리게 아니시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청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앉으셔서 50장 하겠습니다. 50장. 큰 명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백성 기도와 고행을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로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다 앞에서 저 천국보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 주시고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 바라고, 그런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실수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바라고, 우리가 처한 교회와 또 가정,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한 모든 순서수가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권고한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신령들도 보살펴 주셔서 영중에서도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생의 아픔 가운데도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꼬이고 꼬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 분복의 축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참여합니다. 오백과 누리며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특별히 미국 땅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가 주고 선생님만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귀한 성진과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의 날개를 크게 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를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보다 복 주신 하나님 모든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오늘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계 만방의 복을 전하는 앞장서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저희들을 지원하며 주관하는 영혼들 인도할거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을 파견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의 물품을 전대서 설계하시는 모든 국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족을 위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아픔하고 또 세방시켜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국민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 사명 따라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난물 증거해 주셔서 예수께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모든 순서수가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로부터 신앙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한 믿어 고백함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주 앞에 임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순서를 주께서 정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와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고통으로 인생의 수고가 무거워지며 다 주님께 오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물품 또 건강 모든 환경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로가 주사신 이말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런 변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이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은 확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교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의료진들과 모든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계속 쓰임받는 복된 미국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쓰임받는 복을 전하는 간절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북대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계속되는 사역을 확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의 모든 가사 음율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 감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3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만한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들에 과파를 몰아 길상수 솔로몬은 입을 얻고 이꾼만 못하였네 나무 속에 던질 꿀도 깊이 시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입히시지 4절로 가셔서 다 일어나십니다. 너는 먼저 들려가라 우리 의무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매일매일 너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매일 하나님 오늘 주수 감사절에 주여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걸음걸이마다 한 호흡 한 호흡 한 심장의 박동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아니라 우리가 살아 동안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마음과 사랑을 담아 물질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물질의 주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면 아직 사인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확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교회 비품을 정리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장소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모든 것을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차도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는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하는데도 다 돈이 필요해요. 이사하는 비용 그리고 또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좀 리무버를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분 소개받아서 좋은 가격으로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월 31일까지 꼭 나가달라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 땅 주인에게. 그래서 12월 30일 안 나가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우리가 12월 말까지 꼭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또 가깝고 그래서 어쨌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해서 가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동안 제도 좀 도와드렸는데 이석경 암십선님께서 생전에 성경을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편집해서 오세오경 또 소선지 대선지 또 여러 가지 또 해서 신약 이렇게 해서 한 5-6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람하게 되겠습니다. 이 책에 가셔서 제가 있는 테이블에다 딱 피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꼼꼼하게 잘 쓰셨는지. 여러분 도전받고 쓰실 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하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느냐. 일단 눈으로 보고 쓰면서 또 입으로 읽고 그 다음 귀로 듣고 그 다음 나중에 나와요. 사중 효과가 있어요. 필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에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꼭 보셔서 도전받으시고 이번 계획 또 성경 필사하는 그런 도전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특별히 오늘 여기 먹을 것이 많죠? 다 잡수시고 가세요. 남겨주지 않고 1층에 올라가서 다 잡수시고 가세요. 남겨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쌀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 쌀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세요. 이거 다 교회에서 다 못 먹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누시고 다 좋은 거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네, 이설자 집사님 오늘 이제 등록하셨다고 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설자. 주님 앞에 설자가 누구인가?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환자와 등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실천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모든 그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다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일간지가 이렇게 그 인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나오지만 호놀룰루 어드버타이저에 보면 금요일 날 꼭 이렇게 큰 글자로 TGIF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TGIF. 식당도 있었지만 없었지만 TGIF 그러니까 Thank you God is Friday. 오늘부터 이제 노는 날이다. 사실 노는 날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있겠지만 TGIF Thanks God is Friday. 그러니까 신문의 그런 타이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땡큐라는 말 많이 하죠. 땡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Thank you and excuse me.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해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듭니다. 미안하면 인격이 아주 저하되는 것처럼 느껴요. 지나가다도 부딪히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진짜 인색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안 합니다. 뭐요? 내가 뭐 점심 사달라고 그랬어? 네가 사줬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음에 내가 사면 되지. 요 따위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화 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는 많은 말수록 복이 많고 불평이 많은 말씀은 복이 떠나간다. 여러분 그 어록에 기록해 주세요. 어록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 있는 복도 다 떠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서록 좋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삶에 풍요가 있어요. 그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풍요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피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전부 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강단형으로 불편하지만 재수가 없어서 넘어져도 코가 깨지네. 맞나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그랬죠? 되는 일이 없어. 재수. 여러분 재수란 말을 여러분 인생의 사전에서 싹 걷어가세요. 재수가 어디 있어요? 은혜지. 은혜죠. 재수는 아닙니다. 재수는 세상 사람 사는 그런 아주 불편한 용어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듣게 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 갖다가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딱 돌에 가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뜨겠어요? 고기가 땅에 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개가 딱 물고 버렸어. 재수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 물건이 할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이때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개가 고기를 물어봤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젊은이가 묻기를 고기를 뺏겼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깊은 감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더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은 우리가 있는 복을 걷어가고 감사는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조건만 전부 다 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지 멀쩡해서 걷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유독이 불평하는 것만 보고 불평하기 때문에 이 제가 말하는 것은 불평이 계속 쌓여야 한다. 이것이 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것이고, 또 지금 되는 것도 언젠가는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런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서두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와서 막 그냥 나무가 쓰러지고 아주 굉장한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무슨 감사하실까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감사가 뭐냐면 오늘 주일 태풍이 불면서 비가 왔지만 이 날이 계속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불평은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 국경일입니다. 미국은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소위 행정명령을 해서 사인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목요일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국경일이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했다는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이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프리마우스 항구에서 떠나서 프리마우스 항구 도착한 것을 프리마우스 항구라고 붙였어요. 매사추에 가면 지금도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2명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51명이 이제 그 매사추에 그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인디안들에게 피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간 리더가 우리는 금식만 하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예배는 동료들이 절반이나 다 죽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묘지 앞에서 드린 그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눈물의 씨앗을 뿌렸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청교도들이 와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보다도 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월절, 또 초실절, 장막절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초막절, 수장절, 칠칠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이제 수장, 창고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한 것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그렇게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시작한 소위
감리교가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존 웨슬리가 무덤에서 많이 흐느끼고 울을 겁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감리교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 감리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가 하면서 아마 웃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다음 두 번째 내게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로 내게 준 그런 가정을 어떻게 가꿨느냐. 자녀 있고 부인도 있고 있지만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종 심판 앞에 우리는 그것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향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향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회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반드시 여기 반드시 거두리라. 그냥 겉으로 지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변개할 수 없는 안고불변의 법칙이죠. 농부들만 농사 짓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나 상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어떤 곳에 분야에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심습니다. 날마다 씨를 뿌립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죠. 누구나 다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말도 씨를 뿌립니다. 말이 거친 사람들 오늘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이 아주 유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행동 전체가 파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인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도 지금 거기에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두 중에 합니다. 마귀와 성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마귀의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각 조이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게 느슨해져서 반은 성령 반은 마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증오심 생겨서 막 사람한테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육정과 감정이 북받쳐서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셀카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것이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입니다. 화나고 막 욕할 때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럴 때는 또 셀카를 찍고 싶은 생각 없겠죠. 자,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말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다 천국에 레코드가 다 되고 있어요. 좋은 말 하세요. 유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경륜의 말 하세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모르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삼척 정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강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롱당. 영어의 모크라고 하는 것은 우롱당한다는 거죠. 속잡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한 5가지 법칙을 여기 한번 도입해 봅니다. 여기에 5가지 법칙. 종류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심느냐는 거지.
찬양을 심으면 즐거움이 오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오고, 믿음을 심으면 영생이 오고, 감사를 심으면 축복이 옵니다. 무엇을 심으면 종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양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못 거둬. 또 세 번째 법칙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을 심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별로 그렇게 많은 사적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이삭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의 소득을 얻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가 이루어서 노복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삭은 좀 그렇게 좀 뭐랄까 특이하게 굉장히 온유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큰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묵묵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결국 뭡니까? 거부가 됐대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근데 주변 그 문장을 보면 그 당시에 사실 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때 법칙입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둬요. 심을 때 심지 않고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때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상의 법칙입니다. 대상.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폐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본문이 주는 교훈은 좋은 씨를 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때가 지나기 전에 참 중요한 것이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근데 한 번 지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후회들이 뭡니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껄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다 타임을 놓친 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씨를 심고 복받을 씨를 심고 의를 행하고 친절을 심고 화평을 심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남을 구박하면 자기도 언제나 구박받을 것을 기억하세요? 남을 멸시하면 자신도 멸시받을 걸 기억하세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 가슴도 아플 날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 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다 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구제라는 거죠. 남을 돕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남을 도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쓸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전략하고 전략해서 남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계시겠어요?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기왕이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씨, 복받은 씨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조금 마지못해서 조금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니까 가로 속에는 기회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언제 죽을 거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신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 오늘 은혜 받을만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잘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 있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두시면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로 속에 그것을 두고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착하다. 물론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즐겨낸 대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구제나 협력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떤 종자를 심느냐, 때로는 한 40일 만에 거두는 것도 있죠. 콩나물도 얼마 있으면 다 먹게 되죠. 그런 어떤 것은 몇 년 걸려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년 걸려요. 네. 그래서 때로는 심고 빨리 거두려고 그러면 조급해지고 뭔가 좀 선행을 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도 칭찬을 바로 듣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축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죠.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날 반드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는 것은 정한이지만 여러분, 인삼 같은 경우, 인삼 여기 6년근 인삼 있죠. 6년근 인삼은 거기 꽃이 떨어진 것이 5개가 있어요. 6년근이야. 예? 제가 좀 인삼 농사는 진짜 인삼에 대해 좀 알거든요. 인삼은 텃밭에 있다가 이제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1년이야. 그러면 1년에 한 마리씩 꽃대가 생겨서 떨어지고 5개가 떨어지고 6년근입니다. 인삼 장사들 우리 집에 많이 지나갔어요 옛날에. 근데 6년근을 소개했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4개 떨어졌는데 6년근이래요. 이건 5년근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둬야 또 결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의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한 가지 좋은 일을 또 도입해 보기로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필가이기도 하지만 역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일에 이제 집념을 가지고 10년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10년 동안 원고를 쓰면서 이 프랑스 혁명사가 잘 됐는가 하면서 그동안 참 그 절친한 친구이면서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고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가 칼라일의 원고를 꼼꼼히 교정과 붙여서 좀 커멘트를 하면서 계속 꼼꼼히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원고를 읽다가 책상 앞에 이렇게 잔뜩 놓아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피곤해서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와보니까 그 가정에 하녀가 책상 위에 놓여지는 그런 많은 원고들이 지저분하게 있어서 주인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셨는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벽난로에 떴고 화목까지 떼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10년 동안 쓴 작품이 순식간에 그냥 재가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실을 알리니까 이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썼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다니 참 고민고민 끝에 오늘날 말하면 이제 참 디프레스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이웃집에 새 집을 지으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또 수평 그걸 놓고 트럼블링 라인을 놓고 계속 쌓다가 삐뚤어졌는지 또 허물고 또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몇 번씩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참 귀한 역사의 한 맥락을 쓸 때 내가 다시 해야겠다. 그렇게 그 후날 다시 써서 지금 남겨진 프랑스 형용사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씨를 심 때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두는 것도 귀하지만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원한 것이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향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누리고 나눈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면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말씀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장롱 속에 둔 그런 다이아몬드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생명법 정서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은 신앙도 배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별안간에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요? 몰라요? 막연하게 어느 기도원에 뛰어가서 그냥 주여 삼창 외치면서 그냥 소나무 하나 부러뜨리면 믿음이 확 왕성하게 자라니까 날마다 하루하루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 마세요. 하루하루 잘못된 음식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일 하면 병이 차차로 와서 어느 날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루 데이 바이 데이. 데일리 브레드 먹는 것처럼 데일리 브레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귀를 이루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일은 꼭 와서 예배드리고 성수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한 주간 살고 잘못된 것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다시 점검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하면 그날 그렇게 하면 그날의 복을 주시죠. 그것이 또 쌓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동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온전한 11절에 들어가 그러면 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신명 28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었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을 것입니까? 이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것을 심으세요. The first. 같은 분량의 헌금을 드려도 자기가 먼저 쓰다가 헌금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열에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게 첫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 처음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에 넘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The best. 배려가 아닙니다. The best. 말라기 1장에 보면 양떼 중에 흠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눈먼 것, 쩌는 것, 병든 것을 제사로 드리니 어찌 약하지 아니하랴.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받겠느냐. 재물을 가져올 때 성전물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지금 바빠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병원이나 들락달락 할 때 되겠습니까? 최선의 것을 드려요. 최선의 것을 드려요. 최선. 지금 있는 여러분께 언제 없어질지 몰라. 지금 있는 것이 최선의 것이야. 지금 있는 것이 최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 더 라스트. 헌금할 때도 여러분 목숨을 거는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옵니다. 그런데 남은 밀가루와 또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전병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나에게 좀 드려라. 참 굉장히 좀 눈치코치도 없는 선지자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뭐랄까요? 굉장한 그 모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인색하고 어쩔 수 없이 하다못해 누구 춤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냥 보통 때에 드리는 감사 예물만 드렸다면 한 주간 더 기도해 보시고 여기처럼 첫 것, 마지막 것, 최선의 것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고 여러분은 드림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액수를 받으신 거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드리시고 정말 평생토록 추수감사 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 내내 정말 조하네슬러가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생업에 터졌는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그때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회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으로 심으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와 같은 강한 도전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고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기 올라가셔서 추수감사절 만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께서 지으셨사오니 주여 모든 심장의 벅담과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물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지 손으로 오르만 수없 깨끗하게 오늘에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수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오늘에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한 시간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평생토록 주 앞에 선 그날까지 충성을 지나며 나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가 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멸관받는 자들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석재 집사님 또 우리 교회 등록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께 옮겨지는 믿음 생활을 충만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모 이주회와 온 교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